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갔던 그 어떤 교회보다도 분위기가 좋네요. 신기함을 느낄 정도로 대답도 잘해주시고 그렇게 막 열심히 안 해주셔도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분위기가 참 좋네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신천지라고 불리는 사이비 집단에 빠졌다가 돌아와서 지금은 신천지인들을 치료해주는 이단 상담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외부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이제 이 신천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대한민국 내에서도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사이비 문제가 매우 심각해져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기가 요즘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마련해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배우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드릴 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 이 화면을 보면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혹시 너무 뒷자리에 앉아서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은 일로 오셔도 괜찮아요. 자, 신천지 예방과 향후 대처. 먼저 신천지란 여러분 신천지 말고 다른 이단 어떤 이단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몰몬교, 통일교, 남녀호랑객교 3개만 더하면 신기록입니다. JMS,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미 나왔어요. 예수중심교회, 신천지 쉽지 않죠. 사실 10개 이상 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많지 않았어요. 잘하신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여러분 교양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에 있는 이단 개수가 지금 200개가 넘은 걸 아시나요? 200개가 넘었어요. 이단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무슨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숫자는 진작에 넘었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의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가. 그 중에 신천지 빠진 사람은 한 20만 명. 매우 이제 일개 사이비 집단으로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원래 한 24만 명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좀 탈락자들이 발생했고요. 한 3, 4만 명 정도 탈락한 걸로 추산이 되고 지금 한 2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코로나 정도로는 탈락하지 않는 거예요. 떨어질 사람들은 다 떨어졌고 이제 오히려 똘똘 뭉친 상태에 있다고 봐야겠죠. 이 사람이 신천지의 교주입니다. 이만희라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집행유예로. 여러 가지 입증할 만한 죄가 있었지만 어쨌든 풀려났어요. 현재 나이는 91세. 나이는 91세입니다. 나이가 진짜 많아요.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1931년에 태어났습니다. 1931년에 태어나서 1957년, 그러니까 27살 때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만든 그 전도관이라고 불리는 이단에 빠졌어요. 젊었을 때. 우리 어르신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촌이라고 그렇죠. 당시 한 70만 명, 한 80만 명 정도 모았던 어마어마한 이단이에요. 제1, 제2, 제3 신앙촌까지 거의 왕국을 지어서 살았던 그 안에 경찰서, 소방서, 학교, 그냥 병원 다 있었어요.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했던 왕국이었는데 거기서 신앙촌에 빠져서 이만희 교주가 10년을 있었습니다. 10년.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단 피해자였던 거죠. 10년 있다 거기서 나와서 유재열이라는 다른 교주 밑에 또 빠져요. 장막성전이라는 이단에. 이 이단은 이제 그 당시 종말론을 주장했던, 그러니까 세상이 망할 것이다. 그 당시 한창 유행했던 사기인데 거기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전 재산 바치고
막 벙커 짓고 담요 모으고 뭐 건빵 모으고 이랬거든요. 세상이 망할 거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희 교주도 사실 전 재산 바쳤었는데 사기당한 걸 알고 막 이제 막 고소하고 유재열 교주 막 이런 뭐 흙탕물 싸움이 있었죠. 거기서 3년 6개월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1969년 다시 모경득이라는 다른 교주를 따라갑니다. 거기다 또 나와서 중간에 휴식기를 거치고 78년 백만봉이라는 또 다른 교주를 따라가요. 그렇죠. 코미디죠 인생이.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정도를 다양한 교주 밑을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매우 독특한 인생이죠.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단 교육을 처음 받았다 보니까 거의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그런 데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50살쯤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평생 배운 게 그거예요. 그렇죠?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 주방장들 밑에서 배웠던 레시피들 짜깁기 해가지고 자기가 맛집을 차린 겁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네, 신천지예요. 현재 밝혀진 재산은 6천억 정도 됩니다.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뭐 통일교처럼 그러니까 기업을 만든 이단이 아니에요. 이건 순수 헌금으로 착복한 돈입니다. 이건 신천지 12지파 사진이에요. 여러분 12지파 알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지파. 그렇죠? 그 뭐 베냐민 지파 무슨 뭐 이렇게 지파가 있잖아요. 신천지도 대한민국을 12개로 나눠 놨어요.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따서 야고보 지파, 시몬 지파, 마태 지파 이렇게 지파들이 있는 거죠. 여기 인천 지역은 무슨 지파일까요? 주황색으로 돼 있죠? 마태 지파예요. 마태 지파. 이거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예수님과 12제자를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거 엄청 유명한 명화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거 본 적 있으세요? 밑에 그림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제 거의 비슷해요. 이 흰 양복을 입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입니다. 그럼 옆에 12명의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12지파장들입니다. 12지파장들. 방금 본 이 각 지파 구획들을 담당하는 지파장들. 그러니까 이 13명의 사람은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인 거예요. 신천지를 지배하는. 이 사람들이 저 위에 그림하고 지금 의도적으로 똑같아 보이게 사진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렇죠? 팔의 각도까지 완벽합니다. 저희가 이런 걸 보고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요. 유치해서 그래요. 유치하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대답을 아멘으로 통일하시는군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교회는 제가 한 4년 정도 강의를 했지만 정말 최초예요. 신기하네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자, 더 유치한 사진이 있어요. 백마 탄 이만희 교주. 왜 백마를 탔냐면 나름 이유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백마를 탄 거예요. 이거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던 사진입니다. 얼마나 잘 팔렸는데요. 색깔도 좋고. 자, 제가 유치한 사진 몇 장 보여드렸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좀 이상하죠? 솔직히 말해서 이상하고 유치해요.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한 이미지예요. 느낌. 신천지 하면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지혜롭고 논리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고 우스꽝스럽고 기괴하고 교주를 찬양하는 허무맹랑한. 왜냐면요,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면 실제로 저런 게 떠요. 저희가 조작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실제로 한 짓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신천지 하면 저런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백마탄 사진 같은 거 보고 와, 이런 거 믿고 신천지 빠진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게 믿어지나? 나는 빠질래도 못 빠지겠다. 이거 너무 허무맹랑하구만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난 빠질래도 못 빠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집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리 알아보고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이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생각 자체가 안 들어버려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제가 2015년에 신천지를 탈퇴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신천지 한 달에 2,000명씩 빠질 때예요. 한 달에 2,000명씩. 1년에 24,000명씩. 코로나 터지기 이전 2019년에는 한 달에 3,000명씩 빠졌습니다. 한 달에 3,000명이면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 하나가 신천지로 매달 넘어가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제가 신천지 들어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 뭐 들어갔다 뭐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제가 신천지 나왔는지 이야기 간증 같은 거는 제가 오늘 시간상 다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이건 제가 유튜브에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들어가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는데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20, 30대. 왜냐하면 신천지가 청년 위주로 전도하도록 지령이 떨어져 있어서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똑똑한 청년들. 교회 열심히 다녔던 그 뭐 부모님이 교회에서 막 사역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막 유학파, 막 여러 개 언어를 사용하고 유명한 대학교에 다니고 똑똑하고 멀쩡한 청년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멀쩡하지 않으면 신천지 입교 면접에서 탈락하거든요. 입교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제가 신천지를 탈퇴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태가 좀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방심하고 있는데 한 달에 2,000명씩 멀쩡한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뒤에 감춰진 정말 위험하고 치명적인 부분이 사실은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드릴 때 나는 이런 강의 안 들어도 신천지는 안 빠진다. 이런 생각으로 들으시기보다는 뭔가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다들 이렇게 조심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주신다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신천지는 급성장한 집단이에요. 다른 이단에 비해서 눈에 띌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집단입니다. 신천지가 단기간에 엄청난 숫자를 모았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4가지입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죠? 사기포석. 사기를 쳐요. 무슨 사기를 칠까요? 자기들이 신천지가 아니라 그래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전도 과정에서 나 신천지 아니에요. 그냥 신천지라는 티를 전혀 안 내는 거예요. 전혀 안 내고. 그러니까 이 전도를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신천지 전도를 당하고 있는 줄 몰라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지금까지 한국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이단 예방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단 예방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이단 예방을. 어떻게 예방을 했어요? 이단 마주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그 자리를 피하라고요. 말 걸면 대답하지 말라고요. 문 두드리면 열어주지 말라고요. 성경 공부하자 하면 따라가지 말라고요. 다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요. 지금까지 다른 이단에는 통했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요. 딱 보면 이단인 줄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번화가나 역 앞에 이렇게 째꼬지 같은 거 세워놓고 한 2명 이러고 멀뚱멀뚱 서 있거든요. 본 적 있으세요? 본 분도 있고 못 본 분도 있고 째꼬지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서 있어요. 지구의 신비 막 매우 흥미로워 보이는 책들이 거의 꽂혀 있다고요. 여호와의 증인 쓰여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서 그거 막 뽑아서 읽어보십니까? 왜 안 읽어보세요? 이단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똥똑 띡똑 똑똑똑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막 이래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그럼 문 열어주나요? 열어주지 않죠. 이단 가까이 하지 말라고 잘 건강하게 교육받은 여러분처럼 건강한 성도님들은 가까이 안 하죠. 문제는 신천지는 새로운 형태의 이단이에요. 딱 보면 신천지인 줄 몰라요. 미리 훈련받지 않으면 전혀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딱 들어맞는 게 신천지예요. 양의 탈을 아주 오랫동안 신천지가 연구해서 이제는 건강한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훈련받지 않으면 현장에서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천지 빠지지 마세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다 빠지는 거예요. 한 달에 몇천 명씩 계속. 왜냐하면 빠지고 싶어서 빠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천지 안 가야지. 다 마음 먹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 신천지 전도를 당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줄.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이단 가까이 하지 마세요. 신천지 조심하세요. 말씀드려도 신천지에 대해서는 이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계속 빠졌던 거죠. 두 번째, 맞춤형 포섭. 이건 뭐냐면요, 신천지는 전도할 때 무조건 고객 맞춤 서비스를 하게 돼 있어요. 대인 맞춤형으로. 즉 신천지의 전도는 어떤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천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 사건입니다. 영어 학원 다녀야 되는데 영어 공부해야 취직을 할 텐데 영어 학원 다닐 돈이 없네. 이런 말을 했어요. 신천지가 그걸 알아차리고 그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대학교 내부에 영어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을 데려와서 같이 영어 공부했어요. 몇 달 동안. 그러다가 이제 영어는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면 재밌다. 그래가지고 NIV라는 영어 성경책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영어 성경 배우고 이제 같이 기독교인들끼리 기도도 하고 이제 큐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신천지에 다 같이 빠졌어요. 다 들어갔어요. 동아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아리 멤버가 한 6명에서 7명 정도 됐는데 이 당하던 피해자 빼고 나머지는 원래 신천지였어요. 다. 얼마나 공을 들인지 감이 오세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어머님이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희귀병, 난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자녀가. 근데 이 어머님을 신천지로 데려가기 위해 신천지가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를 신천지 내에서 수수분해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접근시켜서 같이 이제 병원 가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료하고 하면서 신천지 같이 빠졌죠. 어떤 방식인지 이해가 되시죠? 대상자에 대해서 무턱대고 접근하지 않고요. 사전에 조사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조사하는 기간이 있고 여러분을 조사하는 팀이 있고요. 여러분에 대해서 작성하는 서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육아일지라 그래요. 이제 아이 기르는 심정으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빼곡하게 정보를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몇 시에 퇴근하고 강아지도 있는지 교회는 어디 다니는지 담임 목사님은 누군지 어디서 신학교를 공부하셨는지 가족은 몇 명인지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그걸 조사하는 기간이 있어요. 스토리에 따라서 여러분 동선도 파악해야 돼요. 어디서 우회전하는지 어디서 좌회전하는지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미행하는 사람이 배정되기도 해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스토리를 짜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왕눈이라 그래요. 왕눈이. 여러분 미행하는 사람. 신천지 카톡방에 메일 올라와요.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2시부터 4시까지 왕눈이 해줄 사람 구함. 뭐 이런 식으로. 맞춤형 스토리를 짜요. 서울대생에게는 서울대생으로 접근하고 음악 전공자에게는 음악 전공자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서울대생 과 잠바, 연세대생 잠바, 뭐 기자증 이런 소품 같은 것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연기 훈련도 받고요. 여러분이 뭘 기대하시고 뭘 생각하시든 그 이상의 연극을 해요. 그 맞춤형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기 포섭과 맞춤형 포섭이 딱 맞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전도를 당하는 사람이 뭐야 이거 신천지 아니야?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고 딱 밀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별로 신천지 같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걸 함께 나누고 내가 고민하는 걸 치료해 줄 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금방 친해지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탈퇴 시 저주교육. 이건 뭐냐면요. 일단 여차저차 해서 신천지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신천지인들에게 신천지를 탈퇴하면 저주받는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이런 이제 교육을 해요. 신천지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다시는 안 받아준다. 나중에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뭐 이런 교육을 해요. 뭐 탈퇴하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뭐 병이 난다. 이제 막 노골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고 그런 뉘앙스로 마치 탈퇴한 사람 실제로 탈퇴했다가 그냥 우연히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막 짜집기 해가지고 그런 걸 가르쳐요. 듣기에는 유치하지만 매우 유치하죠. 비겁하고 듣기에는 유치하지만 이게
굉장히 강력한 세뇌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세뇌 효과. 이거는 이제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건데, 여러분 주무실 때 여러분 뇌가 그날 하루 동안 획득한 그 기억을 정리하는 거 아세요? 이건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이야기예요. 뇌가 그날 여러분이 활동하면서 이제 획득한 정보를 중요한 기억과 중요하지 않은 기억을 따로 저장해요. 중요한 기억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억을 저장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뇌가 그걸 알아서 여러분 주무실 때 정리해요. 그래서 어떤 기억은 오래 가고 어떤 기억은 금방 잊혀지는 거죠. 그런데요, 같은 공동체 속에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묶어놓고 같은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뇌가 그게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파악하고 그걸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에다 집어넣어놔요. 그러면 여러분의 무의식이 그게 매우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신천지에 있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정말 신천지를 나가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뭐 그냥 신천지가 알고 그 효과를 알고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명을 앉혀놓고 교육을 하면 그 정도로 세뇌가 되지는 않는데, 공동체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 금방 세뇌가 돼요. 금방. 자, 네 번째, 교회와 상담소를 향한 적대 교육. 이제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타락했고 신천지보다 못하다. 교회가 뭐 범죄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물론 지금의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고 더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희가 이제 더 잘해야죠. 한국 교회가. 하지만 신천지가 그런 말할 자격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비리를 했던 자료 같은 걸 막 모아가지고 신문 기사 같은 걸 모아가지고 막 교육을 해요. 이런 교육을 받으면 신천지에 일단 빠지면 사람이 고장이 나요. 치료되는데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교회로 못 돌아와요. 교회로. 신천지를 나가도 갈 데가 없어요. 상담소는 뭘 말하냐면요, 이단 전문 상담소를 말해요. 상담소, 제가 말씀드리는 상담소는 이단 전문 상담소가 뭐냐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고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고 치료까지 해서 모교회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병원 같은 곳인데 좋은 곳이죠. 전국에 18군데 있습니다. 이 상담소가 아주 나쁜 곳이라고 가르쳐요, 신천지가. 왜냐면요, 상담 성공률이 매우 높거든요. 신천지가 전도법은 악랄하지만 그 교리는 허술해요. 앞선 교주들 걸 짜집기 한 거라서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담사들이 이게 뭐가 잘못되는지 잘 알려주면 처음에는 굉장히 사나워요. 엄청 사나운데 막 말싸움이 막 심한데 잘 알려주면은 이게 사기였구나를 깨달아요, 이 신천지인들이. 그러면 신천지를 탈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죠. 저희 상담소만 하더라도 연간 몇백 명씩 꺼내고 있어요. 그럼 신천지 입장에서 눈엣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상담소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상담소는 뱀소굴이다, 뱀둥지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상담사는 뭐예요? 뱀이에요, 독사. 굉장히 잘 통해요. 상담사의 상담을 들으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신천지에서 그 당시에 잘 나오던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결석했어요. 예배는 결석하면 절대 안 되는데 예배를 안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 어디 갔어요? 물어봤더니 주변 신천지인들 표정이 싸늘합니다.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상담소 갔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막 흉흉하다고요, 분위기가. 오는 아이도 뚝 멈춰요. 그냥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한대요, 상담소.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으면 응급실 같아요. 막 전화도 많이 오고, 이제 가끔 문 밖에서 막 이래요. 나가 보면 원래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데려왔나 봐요. 부모님이 신천지 빠진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이가 안 들어가겠다고 우는 거예요, 바닥에 누워서. 상담소를 거의 무덤으로 생각하니까요. 거기 들어갔다가 돌아온 친구가 없으니까. 저희 어떡하겠어요. 나가서 뭐 달래고. 저희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상담사들이 막 테러 당하는 거예요. 계란 맞고 막 자동차 펑크 내고 협박 편지 오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신천지 살리겠다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해놨어요. 어쨌거나 뭐 이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 어쨌거나 자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신천지가 사람들을 묶어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기를 쳐서 포섭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당하는 줄 몰라요. 맞춤형으로 포섭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당하고 탈퇴하면 저주받는다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상담소도 못 가게 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뭘 잘못 만져가지고 지금 PPT가 안 넘어가나 봐요. 들어가기는 쉽고 빠져나오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얘는 안 넘어가요. 왜 그렇죠?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만져가지고. 위에 화면이 나오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들어가기는 쉽고 빠져나오기는 어려운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사람들이 푹 빠지긴 너무 쉬운데 빠져나오려면 교회나 상담소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를 못 가게 하니까 나가면 저주받고 탈퇴받는다 하니까 그냥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만이 될 때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화면 보겠습니다. 신천지의 포섭 전략. 신천지의 포섭 전략에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4가지 단계. 첫 번째, 미혹. 2단계 복음방, 3단계 센터, 4단계 6월. 자, 1단계 미혹 때는 뭐 성경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진 않습니다. 미혹 단계에서는 여러분하고 만남이 막 시작되는 단계인데 이때는 뭐 성경 공부를 하진 않고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건 신천지는 무조건 성경 공부를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단이 다양합니다. 뭐 기적을 보여주는 막 연기자들 데려와가지고 막 안준뱅이 일으키면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이단이 있고 막 기계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벽에 이슬이 맺혀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막 치아가 금리로 변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단들도 있어요. 또 어떡할 거예요? 그 금리로 변해가지고. 어쨌거나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근데 신천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어마어마한 양의 성경 공부. 완전히 이 머릿속이 신천지식 성경 공부로 절여져서 한국 교회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완전히 고장이 나게끔 사람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6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해요. 얼마나 하냐면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4회. 그러니까 주 8시간 6개월.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고장이 날 때까지 성경 공부를 해서 데려가는 곳이 신천지예요. 문제는 그걸 아무나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기까지 준비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신천지가. 1단계는 미혹입니다. 미혹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뭐 수천 가지 방법, 맞춤형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미혹이다. 이건 어려워요. 뭐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스포츠면 스포츠 뭐 다양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는 어려워요. 미혹 단계에서 신천지가 원하는 건 딱 하나. 여러분하고 친해지는 것. 여러분하고 친해지는 것.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미혹 역시. 그래서 여러분하고 친해진 다음에 미혹 단계에서 여러분이 참 좋아하고 참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무슨 교사, 선생님, 교수님,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시래요.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이제 같이 기독교인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기 시작해요. 같이 그냥 뭐 기도해주고 서로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냥 사는 이야기하고. 자, 여기가 2단계 복음방이라 그럽니다. 복음방. 뭐 대단한 걸 배우지 않아요. 막 뭘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성경 읽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말아요. 이 복음방 때는 뭐 신천지 교리를 막 배우진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방 중간부터 가서는 무슨 큐티를 해요. 큐티 다 해보셨죠? 근데 그 큐티 책이 교재가 한국 교회에서 쓰는 걸 가져와서 그냥 해요.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걸. 의심하기 어렵게. 그러다가 거기다 조금씩 신천지 교리를 섞어서 가르쳐요. 신천지 교리를 섞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한테 물 마시세요 하면서 물을 한 잔씩 드릴 겁니다. 근데 물에다가 사실은 술을 한 방울 타놨어요. 근데 마시면 물맛이 납니다. 왜냐면 너무 조금 탔으니까요, 술을. 여러분 물인 줄 알고 마시죠. 한 잔, 2잔 마실수록 술을 2방울, 3방울 술을 점점 많이 타는데 여러분이 계속 모르는 이유는 마실수록 취하니까. 나중에는 술 반, 물 반 거의 술인데 마셔도 몰라요. 취했으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원액으로 마시는 거예요. 술만 마시다가 이제
이만희 총회장님 만세! 이제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고장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오래 걸려요. 알아차리기 어렵게. 복음방 단계에서는 술의 농도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한두 방울 정도 조금씩 고장을 내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성경 공부에 어느 정도 재미를 보인다, 뭐 좀 흥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3단계 센터로 넘어갑니다. 3단계. 이 센터가 6개월짜리 성경 공부 과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센터 6개월짜리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야 6월 신천지로 정식 입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못 보면 떨어지면 다시 드는 거예요, 센터를. 1년, 1년 6개월, 2년까지 듣는 사람도 봤어요. 이거는 신천지가 1단계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조사하는 자료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육아일지, 만남 일자, 만남 목표, 여러분을 만나서 무슨 전략이나 멘트를 사용할 건지, 반응이나 여러분의 평가가 어땠는지 만나고 와서 적어요. 이거 다 빼곡히 적고 이제 신천지 전도 교관에게 보여주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해요. 이거 종이 놓고 전도팀이 있어요. 전도팀이 밤새 회의해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뭐 적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신앙의 동기나 삶의 목적이 있는지, 고민이나 관심사나 뭐 기도 제목이 있는지, 교회에 뭐 불만이나 상처가 있는지, 이게 있으면은 A급입니다. 뭐 침 요소가 있는지. 침 요소가 뭐냐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을 말하는데,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을 보호하는 보호자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로 예를 들면 부모님들, 학생들로 예를 들면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성도님들은 목사님, 전도사님, 뭐 장로님 뭐 이렇게 계실 수도 있겠죠. 이제 이 침 요소가 많은 사람이 있고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청년인데 남편이 전도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이러면 좀 어려워요. 근데 침 요소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이 다 해외로 나가서 일하시고 그냥 뭐 혼자 자취해서 그냥 혼자 독립해서 지내는 청년들, 이런 경우는 침 요소가 없어요. 침이 뭐냐면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신천지인을 만나서 신천지인 줄 모르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어떤 선생님이랑 성경 공부해요. 잘했죠?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뭔가 이상해서 같이 알아보자, 이상하다고 알아봤더니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자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신천지 용어로 이 청년은 아버지로부터 침 맞았어요. 신천지 용어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천지는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전도하죠. 언제까지 숨겨요? 빠질 때까지 숨겨요. 이 사람의 인간관계가 한 명씩 신천지로 교체되거든요. 인간관계가 친구, 교사, 그 신천지로 둘러싸이고 신천지가 가르치는 교리 때문에 머릿속에 완전히 고장날 때까지 신천지라고 안 알려준다고요. 나중에 가서 신천지야라고 공개해도 이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게 들키면 안 되는 중요한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내에 침 요소가 말해줘가지고 침을 탁 놔서 신천지야 말해줘가지고 알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연락이 두절되고 이 사람 전도가 망해요. 신천지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연락이 두절돼 버려요. 그러면 몇 달 동안 공들인 신천지인들은 좌절합니다. 너 저번에 전도하던 친구 어떻게 됐어? 침 맞았어. 누가 났대? 교회 목사님이. 뭐 그런 아주 뭐 신천지 용어가 있어요. 침 요소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죠. 그걸 미리 파악해요.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주변인 누가 있나? 주변에 이단 전문가가 있나? 뭐 이 사람이 보호자를 얼마나 신뢰하나, 이런 걸 파악하고 그 보호자랑 멀어지게 만들어요. 친구를 더 의지하게 만들고. 교회 선생님을 너무 신뢰한다. 그러면 그 교회로 들어가요. 그 친구 따라서 교회 같이 다녀요. 그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그 선생님이랑 멀어지게 만든다거나 이간질을 시킨다거나 여러 방식을 써요. 결론적으로 그 침 요소랑 멀어지게 만들고 전도가 시작돼요. 매우 치밀하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신천지 역사가 한 38년 됐는데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신천지가 많은 노하우를 쌓아왔다는 게 여실히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선호하는 교사 유형이 있을 거예요. 대상자 선호 교사 유형. 신사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이해를 잘해주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유순형, 희생적인 사람, 품위 있는 사람, 능력형, 지식형, 경력형, 예의형, 감성형. 여러분이 좋아하는 맞춤형 교사가 배정됩니다.
엄청 많아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사전 조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신천지가, 이건 특히 우리 고등학생 이상 20, 30대 청년분들이 잘 봐주셔야 돼요. 신천지가 청년들에게 사용했던 포스터예요. 뭐 연애 플레이리스트, 뷰티 토크, 이건 이제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아니면은 이제 취업 세미나 같은 거, 박람회 같은 거, 아니면 자기 개발 뭐 힐링 세미나, 연애 세미나 이런 거였어요. 연극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많이 사용했죠.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딱 보니까 막 신천지 같고 이단 같고 별로 그렇지는 않죠. 그냥 평범한 저희가 늘상 마주치는 연극이나 세미나 같죠? 디자인이 매우 사실은 세련됐고요. 청년들에게 잘 통할 만한 아이템을 오래 연구했어요. 여기서 잠깐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뭐 EBS 방송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EBS 방송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납치 예방 교육을 실험을 했었는데 꽤 오래된 실험이에요. 이제 초등학생들,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님이 교육을 하잖아요. 낯선 사람, 수상한 사람 따라가지 마. 수상한 사람 자동차 타지 말고 맛있는 거 사준다. 이래도 따라가지 마. 왜냐하면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이 방어 기제를 심어 놓으려고 교육을 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교육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걸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이렇게 잘 교육을 하고 30분 후에 이 아이가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접근해 봤습니다. 연기자가. 첫 번째 실험. 어떤 아저씨가 목발을 짚고 다리가 다친 연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접근했어요. 아이 안녕. 아저씨가 저기 자동차 뒷좌석에 열쇠를 떨어뜨렸는데 아저씨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저걸 꺼낼 수가 없네. 너는 손이 작으니까 금방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아저씨가 열쇠가 없으면 집에 못 가. 아저씨 잠깐만 도와줄래? 그랬더니 아이가 네 하고 자동차 뒷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장면이었죠. 두 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놀이터에서 이렇게 있는데 연기자가 접근했어요. 뚱뚱한 사람이 아이야 안녕. 나는 여기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누구누군데 내가 저 자동차 뒷좌석에 열쇠를 떨어뜨렸는데 내가 살이 쪄가지고 저 열쇠를 꺼내기가 너무 어렵네. 너는 손이 작으니까 금방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아저씨 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아이가 네 하고 자동차 뒷좌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의 부모님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낯선 사람 자동차 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가르쳤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수상한 사람 그 자동차에 탔니?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수상한 사람? 아닌데요. 수상한 사람 아닌데요. 다리 다치셨잖아요. 선생님이 싫어하는데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 방송국 직원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수상한 사람, 너희들이 생각하는 낯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하고 종이랑 펜을 줬어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름대로 생각한 수상한 사람이 뭔지. 근데 막 마스크를 쓰고 칼을 들고 있는 흉터가 있고 막 누가 봐도 범죄자, 막 정말 끔찍한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걸 그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상한 사람, 낯선 사람 조심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상한 사람 했을 때 딱 머릿속에 나름대로 아이들이 상상한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서 벗어나니까 수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충격적인 실험이었어요. 실제로 아이들을 현장에서 막 납치하고 이런 나쁜 범죄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게 생겼으니까. 저는 이게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다양한 상담을 경험하면서 교회에도 많은 일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예요. 사이비 종교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이비 종교 조심해 그러면 알아서 다 사이비에 대해서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매우 허술하게 전도하고 티나게 전도하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면 딱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1990년대 이미지 형태의 사이비를 딱 상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데를 막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뭐 미혹 아이템이 엄청 다양한데 이거 뭐 다 하긴 어려워요. 뭐 이런 게 있다 그냥 봐주시면 돼요. 길거리에서 설문지를 하는 거, 뭐 잡지사 인터뷰를 하고, 뭐 추천권 당첨됐다고 하고, 연극이나 뮤지컬
뭐 당신을 짝사랑하던 지인의 손편지를 전달해준다는 이벤트 업체의 전화. 이거 굉장히 잘 통해요. 제가 신천지 있을 때 이거 전화 돌리는 일을 했었는데 여러분 신천지 빠지면요, 신천지 들어가잖아요. 센터 졸업하고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를 다 적게 돼 있어요. 그 책이 있거든, 책자가 있는데 자기 전화번호를 펼쳐놓고 핸드폰을 펼쳐놓고 지인들을 그냥 쫙 다 적어요. 그냥 이름, 알고 있는 정보 그 책에다 다 적어요. 그럼 전화팀이, 텔레마케팅 팀이 거기다 전화를 다 돌리거든요. 그런 전화가 온다면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 누가 빠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 연애사업 잡지회사 힐링미 기자 누구누구입니다. 잠시 전화 괜찮으실까요? 하면서 이제 뭐 길에서 저희가 이벤트를 했는데요. 우리 누구누구 씨를 짝사랑하는 사람이 손편지를 적어서 여기다 넣어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연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누구의 안녕.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누구의 안녕. 너가 22살에 막 취업했을 때, 단발머리였을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자, 그럼 이 전화 받은 사람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22살에 단발머리였고 취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보를 알고 있는 지인이 신천지에 빠져서 그 정보를 토대로 스토리를 짜서 신천지가 나에게 이런 전화를 했을 것이다 라고 누가 상상하겠어요. 당연히 그냥 짝사랑하던 사람이 넣은 줄 알지. 막 흥분하기 시작해요. 혹시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막 굉장히 잘 통해요. 그럼 이 편지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사연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2차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했고요. 이렇게 하면은 카페로 나와요. 그 2차 인터뷰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거죠. 뭐 엄청 많아요. 뭐 어머님들 대상으로는 수지침, 마사지, 뭐 필라테스, 피아노 반주, 꽃꽂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 잘 통하고요. 아버님들 대상으로는 낚시 동호회, 탁구 동아리, 아니 뭐 자전거 동호회, 뭐 엄청 다양한데 낚시하고 탁구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괜히 또 아버님분들 위축되실까 걱정되는데 그런 대로 이제 신천지가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엄청 다양해요. 그렇게 해서 2단계 복음방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시간이 몇 시까지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방, 이제 간단한 성경 공부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친해진 사람이랑 이렇게 지내는 건데 일반 커피숍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는 어려워요. 아니면 진짜 일반 커피숍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커피숍 주인은 죄가 없는 경우. 복음방에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합니다. 1과 성경의 기본 상식, 성경의 기록. 뭐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엄청 기초적이고 쉬운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잘못된 게 아닌 내용에서부터 조금씩 잘못된 걸로 넘어가요. 시대 구분 이런 데서부터는 약간 이단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3단계 센터예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신천지 공부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해요. 이 센터가 하루에 2시간씩 주 4회, 그러니까 8시간씩 6개월을 배워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짜릿하죠.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탁 놔버려요. 어휴, 나는 빠질래도 못 빠지겠다. 그런 분들도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다 배우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의자가 2개씩 있죠. 짝꿍은 다 신천지거든요. 이 신천지 연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센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절반은 신천지예요. 100명이 있으면 50명은 무조건 신천지입니다. 이 연기자들은 이 6개월짜리 센터를 옛날에 졸업한 사람들인데 다시 센터에 들어와서 이거를 처음 듣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다독이고 바람 넣고 칭찬하고 같이 손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한강으로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고 뭐 자장면 시켜 먹고 성경 구절 외우기, 레크레이션 하고 문화상품권 선물 받고 뭐 같이 MT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래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여기 분위기가 거의 준천국입니다. 이 공동체의 절반이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짝꿍들은 내 담당자가 그날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교육 받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미리 기록했다가 카톡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신천지로. 멘트 하나하나까지 다 훈련받고 들어온다고요. 이 시스템을 신천지가 아주 오래 개발했어요. 이 당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조작된 천국인데 지금 생각하면 이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작은 갈등조차 없습니다. 여기만 오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잘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드디어 내가 너무너무 좋은 신앙 공동체를 찾았구나. 드디어 내 인간관계와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재미있는 성경 공부가 있었다니.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해요.
이 시스템 때문에 이 센터가 전국에 수백 개가 동시에 운영됐었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한 달에 몇천 명씩 빠진 거예요. 천만다행인 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센터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하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현 상황상.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인터넷으로. 이거 인터넷 신천지 이제 홈페이지고요. 줌 어플을 이용해서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 복음방까지는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걸 안 알려주다가 센터로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걸 알려주고 넘어가는 거죠. 그 센터 옆자리에서 막 옆에서 관리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못 하고 인터넷으로만 하다 보니까 옛날만큼 전도 실적이 좋지 못하나 봐요. 요즘 신천지 입장에서. 현재 신천지의 주 전도 대상은 과거 신천지나 복음방을 탈락한 사람들, 신천지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하고요.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이제 전도하는 것은 신천지 내에서도 현재는 공식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 이런 신천지 여러 전도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각별히 주의하세요. 이건 뭐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이단 아니에요. 이 사람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 사람은 이단 일리 없어라고 여러분이 참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신천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소개해준 사람이 심지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시래요.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지 할지라도요. 그 공부가 교회 밖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몰라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죠.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제가 교회 밖에서는 아예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요.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 신앙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고 싶으시면 그 성경 공부 책 들고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허락받고 교회 안에서 하시죠. 그러면 돼요.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피해가 커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현장에서 말씀하시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그날 처음 부탁한 거예요. 집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 한 달만 같이 공부하자 그러는데 제가 교회 몇 달 다녀보지도 않고 제가 뭘 알겠어요. 집사님은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 나 좀 같이 다닙시다. 도와줘요. 이러면 나는 원칙이 있고 뭐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막 좋아요. 따라간다고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긴 해요. 이단 아니야? 하지만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혹시 들어가서 배워보고 좀 이단 같고 이상한 이야기 하면은 내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냥 조용히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 게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걸 딱 배워보고 이단이었구만 하고 딱 알아차리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평소에 막 이단에 대해서 공부해본 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다가 이 물에다가 술 한 방울 타서 여러분 딱 맛보세요. 한번 맛보면 여러분이 딱 마시자마자 술이 0점 몇 방울 탔는 걸 이렇게 딱 절대적인 미각으로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그렇죠? 그 들어가기 전에 딱 단호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두 번째, 신천지 교리를 사전에 미리 반증,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공부해 보는 거예요. 정말 좋은 예방법입니다. 자, 신천지는 수천 가지 전도 방식을 써요. 그렇죠? 뭐 탁구를 치기도 하고 뭐 이상한 전화가 오기도 하고 많은데 그 깔때기처럼 어디서 시작했든 한 길로 모입니다. 뭘까요? 성경 공부예요. 그렇죠? 어쨌든 성경 공부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수천 가지 방법을 쓰는 이유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게 하려고. 이런 거 없이 시작부터 성경 공부할까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단 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쓰는 건데, 즉 이 성경 공부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여러분이 미리 배웠다면 빠질 수가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딱 알아요. 신천지네 하고 바로 알아요. 한번 재미로 배워보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한번 배워보고 한번 여러분이 그냥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천지 교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해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드리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필요해요. 뭐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은 해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또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만 가면은 사실은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동안 관심이 없고 신천지가 뭐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었음에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도 집에 가서 신천지 교리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보고 이러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뭐 고양이 동영상 이런 거 몇 시간 동안 보시면서 막 사막에서 살아남기 막 이런 거 뭐 재밌는 거 보시면서 사막은 아프리카에 있고 신천지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말씀드려도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으시더라고요. 1시간만 봐도요 빠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이걸 하면요 더 좋은 점, 신천지인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신천지의 이단성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은 이미 괜찮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신천지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신천지 빠지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는데, 문제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여러분 주변 지인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이게 잘 이렇게 얼마나 사이비인지를 잘 몰라요. 신천지 빠지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신천지고 아는데도, 신천지라고 하는데도 그냥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 모르고. 거기 빠지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거는 교회 다니는 분들의 역할이에요. 신천지는 왜 이단인가? 첫 번째,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로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삼위일체, 성육신, 몸의 부활, 신성을 부인합니다. 극단적인 이단이에요. 오히려 교주 이만희를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믿고 이만희 교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의 행위와 노력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행위 구원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열심히 할수록 구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낼수록 구원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구원으로 넣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교리일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서 구원은 뭐라 그러죠?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대단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딱히 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으로 옮겨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죠.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근데 이 사이비 종교는 괴상하게 가르쳐요. 행위 구원론이라 그래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일단 저렇게 가르치면 거기 빠져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인생을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가출하고 이혼하고 자퇴하고 직장을 버리고 신천지에 그냥 인생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뒤가 없거든요. 가족을 사랑하죠. 학교 다니고 싶죠. 직장 다니고 싶죠. 문제는 구원이 더 중요하니까 덜 중요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인생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유는 그게 가짜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한창 사회에 이바지해야 될 20, 30대 청년들이 학업과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 사기, 종교를 빙자한 사기. 종교 같아 보이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구원, 득도, 영생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기를 기획한 최상층 몇몇의 사람들에게 모든 이익이 극대화되고 수십만 명의 피해자만 양산되는 형태의 끔찍한 형태의 사기입니다. 일반 금융 사기보다 더 끔찍한 이유는 종교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어떻게 터치하기가 법적으로 어렵고요. 피해자들은 신앙심이 자극되기 때문에 일단 빠지면 후유증이 막대합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형태의 사기예요. 종교를 뒤집어 쓴 사기. 이건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 사진이에요. 쓰여있죠? 내 아들 인생을 돌려다오, 내 딸을 돌려보내라. 신천지에 빠져있는 친구를 꺼내려고 그 부모님이랑 제가 같이 시위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거 힘들고 한데 지금도 하고 계세요. 가정이 파탄이 난다는 거죠.
왜 시위를 하시냐면 아들, 딸이 가출했으니까요.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저 시위하고 계신 부모님들 그 주차해둔 자동차에 신천지가 위치 추적기 붙여놓은 사진이에요. 이게 검은 봉투로 둘둘 말아놨습니다. 한두 번 붙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페인트 칠 해놓기도 하고. 이건 저희 상담소장님 테러 당했을 때 기사예요. 많이 맞으셨죠?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사람이 성경으로 교육을 받으면, 성경 교육을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바르고 선한 사람이 돼야겠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물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게 좀 더디다 할지라도 방향은 그래야죠. 그렇죠? 근데 같은 성경을 보거든요. 근데 같은 성경으로 교육을 받긴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충성심만 높아지고 위치 추적기를 붙인다거나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테러 행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사라진다면 이건 성경을 비틀어서 해석하는 사기꾼들한테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신천지 예방 강의를 하면 가끔 신천지인들이 들어와서 녹음을 하기도 해요. 이제 자기들도 이걸 알아야 전략을 바꾸기 때문에 또 고소용으로 녹음을 많이 하는데 혹시 주변에서 녹음하는 사람 안 계시죠?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원체 건강한 교회 같아 보여요, 정말로.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여기 계실 수도 있죠. 또 연기를 원체 잘하니까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걸 잡아내기도 어려워요. 잡아내기는 어렵고 이런 예방 교육을 많이 해서 성도님들 개개인이 이단 전문가가 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 여기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신천지 탈퇴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래요. 김강림 전도사 꼴도 보기 싫었대요. 너무 얄밉고 뭐 보기 싫었다는데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이해가 돼요. 신천지가 잘해주고 재미있게 가르치니까 빠진 거는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랬고. 근데 신천지 일단 빠지면요. 신천지에서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상담소도 못 가게 하고 상담소에서 유튜브에 올린 것도 못 보게 하고 상담소 인터넷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냥 신천지 말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천국 가는 길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집단 폭행하고 자동차에 위치 추적기를 붙이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뭐가 아쉬워서 뭐가 두려워서 상담소도 못 가게 하고 인터넷도 못 보게 해요. 정말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쏟아도 될 만한 집단인지 차분히 조사하고 알아본 후에 쏟아도 늦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천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이트, 저희 상담소 사이트입니다. www.antiscj.or.kr. 이건 상담소 협회 인터넷에 www.jesus114.net 검색하시면 전국에 있는 상담소가 다 떠요. 내 가족이 신천지인지 의심되는 경우. 자, 제가 지금부터 신천지에 빠진 20, 30대 청년들이 보이는 특징 1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가족들 중에 지인들 중에 20, 30대 청년들이 있다 하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물론 이거는 비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시기가 아닌 경우에만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지금은 신천지들이 매우 얌전해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찾기 어려워요. 첫 번째, 갑자기 바빠집니다. 신천지 전도 활동이나 여러 가지 공부가 바쁘기 때문에 막 바빠져요. 막 늦게 들어오고 비코로나 시기에 성적이 떨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신천지 활동이 원체 많고 요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학교 성적까지 훌륭하게 가져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1번부터 12번을 합쳐야 이제 신천지로 의심할 만하다는 거지 뭐 성적이 떨어진다고 신천지는 아니에요. 다행이죠. 비밀이 많아지고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여러 핑계를 대며 자취하려고 하고 자취하는 경우 부모님 방문을 꺼려하기도 하고요. 자주 염색하던 아이가 염색을 하지 않고 신천지는 색깔 있는 염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무의식적으로 신천지식 V를 한다거나. 여러분 신천지식 V 아세요? 요즘 유명해졌는데 아는 분들. 여러분 V 해보세요. 사진 찍을 때 V 어떻게 하세요? V.
다 이렇게 하죠. 신천지는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요. V를 이렇게 이 두 손가락을 써요. 왜냐하면 이만희 교주가 항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이 그걸 따라하다가 전통이 돼서 신천지 내부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한다고 막 굳이 뭐 그 사람이 신천지다 그럴 리는 없죠. 그냥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의심할 만은 하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걸 어디서 배워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최근 신천지 탈퇴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외부에서 이걸 안 하려 그런대요. 소문난 걸 다 알아가지고. 신천지는 주일에 정장을 입게 돼 있어요. 역시 비코로나 시기에 지금은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정장, 무조건 정장을 입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흰색 셔츠에 검은색 하의, 검은색 바지, 흰색 셔츠 뭐 이렇게. 뉴스 보면 아셨을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게 돼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실이 의자가 없어요. 신천지는 방석을 이렇게 깔고 줄을 맞춰서 앉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이 다 구겨져요. 그리고 1월 14일, 3월 14일, 7월 15일, 9월 24일 신천지 중요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 때 뭐 교회, 가족, 학교 모임 같은 걸 빠지고 어딜 간다. 이런 일이 쭉 겹쳤을 경우에 의심할 만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첫 번째, 스마트폰 다들 쓰실 겁니다. 신천지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휴대폰에 깔려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 가방에 신천지 자료나 공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방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뒤져보면요, 신천지 공부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신천지가 공부를 원체 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막 나와요. 자, 물론 잠깐 말씀드릴 건 이렇게 막 여러분 지인의 가방을 이렇게 뒤져보는 행동이 이렇게 별로 도덕적이지 못하고 교회에서 추천할 만한 행동은 아닌 게 사실이에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뭐 이게 좋은 행동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신천지에 빠진 것 같은 너무나 걱정스러운 정황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실물 증거가 확보가 돼야 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좀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원체 이 방법이 많이 잡히니까. 세 번째, 핸드폰 사진첩에서 신천지식 V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통장에 신천지로 계좌이체 헌금한 기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신천지로부터 어떤 돈을 송금받은 기록이 있을 수 있어요. 신천지 오래된 사람들은, 신천지 직원 정도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소정의 교통비 같은 걸 받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신천지 전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휴대폰에 이게 깔려 있으면 신천지예요. 자, 여기 빨간 동그라미 켜진 게 신천지 어플인데 텔레그램은 신천지 전용은 아니에요. 텔레그램은 그냥 다른 어플인데 직장인들도 뭐 쓰기도 해요. 근데 왜 동그라미가 쳐져 있냐면 어쨌든 신천지는 무조건 다 텔레그램을 써요. 신천지는 텔레그램을 다 써요.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아원 이거는 신천지 전용 어플입니다. 하나라도 깔려 있으면 신천지예요. 물론 숨겨놨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안 깔려 있어도 신천지일 수 있겠죠. 이건 신천지식 V. 이만희 교주가 항상 V를 저렇게 하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이 다 따라서 사진을 저렇게 찍어요. 이런 사진이 이제 사진첩 같은 데서 발견된다. 그럼 신천지예요. 자, 신천지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상담소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초동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신천지가. 신천지 문제,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주변에서 신천지인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을 말해요. 그런 날이 안 오면 좋겠죠. 안 오면 좋겠지만 올 수도 있어요. 20만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몇 년 동안 숨기고 지내는 경우도 많고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온갖 소리가 많아요. 갑자기 알게 돼요. 가방에서 막 그런 자료가 발견된다거나 핸드폰에서 그런 게 발견된다거나 함께 신천지 지내던 사람이 신천지 탈퇴해가지고 제보 전화를 준다거나 갑자기 알게 돼요. 그럼 그때 여러분의 대처가 중요해요.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당사자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그러세요. 신천지였어. 똑바로 말해봐. 당사자에게 확인하려 그러세요. 그럼 그 신천지 본인은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라고 그러죠. 다 잡았다면서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들켰다. 당연히 이제부터 내가 신천지 신앙생활하는 거 방해하고 핍박하겠지. 그리고 나를 상담소로 데려가려 그러겠지. 그리고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심한 경우 가출해요. 진짜 심한 경우 가출하거나 막 몸싸움을 벌이거나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신천지로부터 상담소를 대비해서 상담 대비 교육을 막 받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 상담 과정이 많이 어려워지고 엄청 예민해요. 뭐 힘들어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신천지인을 딱 발견했을 때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티도 내지 않기. 티 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티? 내가 너 신천지인과 알아차렸어. 이 티. 물론 가슴이 아플 거예요. 너무 본인에게 확인해보고 싶고 정말이야? 이걸 그럴 리 없지 물어보고 싶겠지만 일단 증거가 딱 나왔다면 아니면 제보 전화가 왔다면 본인에게 확인하지 마시고 교회로 뛰어오세요. 교회로 뛰어오셔서 목사님께 말씀드리세요. 이게 막 왜죠? 여기는 웃음 포인트가 아닌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행복하시니까 다행입니다. 교회로 뛰어오세요. 그래서 막 부끄러워서 교회에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행동이에요. 목사님이 아셔야 되는 문제고 목사님께 말씀드리시고 또 그 상황이 되면 목사님만큼 든든한 아군이 없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목사님 계신 그 자리에서 상담사한테 전화를 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차분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상담 앞으로 진행할 테니까 이 교회에 소문 나면은 이 당사자가 놀랄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드리면 목사님께서 잘 도와주실 거예요. 꼭 그렇게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꺼낼 수 있어요. 꺼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저희가 사실 말씀드려도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놀란 나머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막 너 신천지였어? 막 뒤집어 엎고 막 울음받아 대고 난리 나고 막 가출하고 이제 혼자 터덜터덜 나중에야 상담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상황이 되면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시기를 꼭 바랍니다. 이거는 뭐 지나가고요. 자, 우리의 사명 마지막입니다. 두 개의 그림이 있군요. 손을 잡고 있는 그림, 펜을 잡고 있는 그림. 간단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실력을 준비해야 돼요. 사랑과 실력. 왜냐면요. 지금 이만희 교주 나이가 몇 살이죠? 91세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상 막 엄청 더 오래 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교주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20만에 달하는 신천지인들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겠죠. 그렇죠? 신천지가 무슨 기업을 이룬 집단도 아니고 2인자가 준비된 집단도 아니라서 교주가 떨컥 사망하면요, 그냥 그 집단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 있는 집단이에요. 그럼 역사적으로 교주들이 죽었을 때 이제 그 피해자들이 보이는 그 양상이 비슷해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비슷한 교리를 가르치는 아류 이단으로 흡수돼요. 안타깝지만 지금 신천지 출신 교주가 20명이 넘는 거 아세요?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 사망하기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기당한 피해자가 돼버려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뭐 오랫동안 사기당했으니까 방문을 걸어닫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적어도 한 10% 정도는요, 한 2, 3만 명 정도는 특히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모태신앙 이런 경우는 어쨌든 하나님은 저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마지막 용기를 짜내서 딱 한 번 교회의 문을 두드려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떡할 줄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딱 한 번 두드립니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머지않았어요. 그때 준비된 교회와 준비되지 않은 교회가 갈릴 겁니다. 사랑과 실력으로 준비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이단 출신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걱정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상처받고 다시는 신앙생활 못해요. 그런 사람. 저희가 상담소에서 치료를 하잖아요. 신천지 출신인 사람을 잘 치료해서 한 3개월 걸린다고요. 치료해가지고 이제 후유증이 안 남게 잘 치료해서 모교회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 거기서 막 이단 출신이라고 걔랑 가까이 놀지 말라 그래가지고 상처받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아직 이 이단 출신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현장에서 많이 느껴져요. 불쌍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200만 명의 사람들 하나님 믿으려 했다가 잘못 믿고 그렇게 된 건데 교회가 아니면 누가 안아주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무턱대고 막 사랑으로 다 안아주면, 하나님의 교회 출신, 여호와 증인 출신, 몰몬교 막 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게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면은 그 목장 모임 때 그 교리를 막 말하거든요. 그럼 교회가 이제 잘못된 교리가 범람하고 완전히 난리가 나거든요. 그걸 딱 잘못된 거 잘못됐다 딱 말해줄 수 있는 실력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가오는 세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청년분들이 그래도 많이 얼굴이 보이는데 너무 감사한데, 저는 다가오는 시대의 미래를 이 중요한 저녁에도 시간을 내서, 코로나 시기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해 주시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 기독교 청년들에게 미래를 걸고 있어요. 신천지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교주도 지금 고령이에요. JMS 정명석 교주도 고령이고, 대한민국의 대형 교주형 이단들이 다 나이가 많아요. 그 교주들이 사망하면 그 막 정신적 충격을 입고 어떻게 뭐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딱 잡아서 치료해주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황금기가 딱 온다니까요. 그 얼마 안 돼요. 그게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랬어요. 안상홍 교주가 하나님의 교회 막 영상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급사했죠. 갑자기 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막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는, 그 교회가 어떻게 나서서 그 사람들 치료했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냥 놓쳤고, 장길자 교주 어머니 하나님이 다시 다 흡수했어요. 벌어지게 될 일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예언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예언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첫 번째, 교주가 사망할 거라는 사실. 여기서 아멘 하시죠. 두 번째, 그 교주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 충격을 입을 거라는 사실. 명백하지 않나요? 근데 세 번째, 그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예수님 품으로 데려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의아스러워요. 어떤 교회들은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 청년들, 20대 이런 아이들이 교회 내부에 동아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탁구 동아리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단 동아리, 이단 예방 동아리, 그 막 이단 옆차기 이래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어요. 너무 귀여워요, 학생들. 그래서 손으로 이단 예방 포스터 같은 거, 화재 포스터처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붙이고 막 이단 예방 연극 같은 거 하고. 지금이야 귀엽지만 10년 후에는 이게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이단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냥 뭐 문 열어주지 마세요, 이 정도에 그쳤지만, 다가오는 세대는요, 저희가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돼요. 물론 힘들 거예요. 성경 공부도 힘든데 이단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는 게 힘들겠지만 그래야만 되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의 자녀들, 저희들의 동생들, 다가오는 세대를 지키기가 많이 어려운 시대가 이미 코앞까지 왔어요. 제가 사실은 1시간을 약속드렸는데 1시간 13분을 했네요. 이렇게 집중을 잘해주시고 반응도 잘해주시는 교회가 사실은 드물어서 제가 신이 나가지고 중간에 막 에피소드를 추가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저 중간부터 말도 많이 빨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저희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서 신천지라는 이단 상대하실 때, 또 그 후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할 텐데 상대하실 때 많은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천 하늘중앙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신천지라는 저 사이비에 대하여 배우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시간 마련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죄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저희들의 믿음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 이단 사이비는 나날이 악랄하여져가는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어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도 이단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200만에 달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도 한시바삐 회개하여 예수님의 넓고 따뜻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비틀비틀 돌아올 때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실력과 사랑으로 무장된 우리 하늘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 같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